어디로 가야지, 스님? 소리 머무는 곳이 되고 어디? 뒤에 스님 머무시던 쪽으로 좀 가서. 맞춰서 대주 스님께, 대주 법정 스님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인생을 산다고 할 때 막연한 가치를 구체적으로 본다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일들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현재 우리 자신입니다. 말하는 저나 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바로 그런 존재예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이 우리 자신을 형성합니다. 우리 자신을 이루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떻게 말하고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그 사람의 바로 실체예요. 이를 불교용어로 업이라고 해요. 카르마. 각자의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금 거울 옆에는 집에서 나오실 때 거울을 들여다보실 거예요. 여기 와 계신 분이 아니라 파리 시내에 있는 분들, 온 지구상에 있는 분들이 얼굴이 각각 달라요. 쌍둥이라 하더라도 엄밀히 보면 다릅니다. 그 얼굴이 바로 이제 그 사람의 축적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업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란 업의 꼴일 수 있습니다. 업의 꼴. 자기가 지은 업의 그 모습이에요. 또 얼의 그 정의상태, 얼의 꼴이기도 합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얼굴이 각각 다릅니까? 목소리가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식성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각각 다릅니다. 이것은 누가 그렇게 빚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업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 전생부터 업을 쌓아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그 에피소드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미국의 그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 조각, 넥을 만드는데 그의 선거 참모인 친구가 한 사람을 치운 거예요. 이 사람 그 아주 좋은 사람이니까 요직에 하나 써달라고. 그때 링컨 대통령이 거부해요.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을 안 쓰냐 하는데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이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굴이. 얼굴에 지금 부모가 그렇게 빚어놓은 건데 왜 그 사람이 무슨 책임 있다고 그렇게 안 쓰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40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소리가 하면 자기 얼굴을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거 부모의 탓이 아니에요. 부모의 탓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부모한테 책임을 전가하는데 부모는 단지 이 세상에 나올 때 우리가 의지에서 나온 그런 의지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업을 밝히는 일이에요. 업을 밝히는 일입니다. 청정한 본래의 마음을 지니기 위해서 업을 밝히는 일이에요. 과거, 현재 모든 부처님이 한결같이 가르치는 것은 교훈이 있습니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두루 행해서 그 마음을 밝히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아주 간단명료해요.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두루 행해서 그 마음을 맑히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이 가르칩니다. 여기서 그런 걸 고사가 있습니다. 어떤 그 중국의 관료가 어떤 산중에 큰 스님이 산다고 하니까 거기 이제 찾아가서 어떤 게 불법입니까? 어떤 게 불교입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노스님도 나쁜 짓 하지 말고 관료니까 관료에게 산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두루 행해서 그 마음을 맑히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이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야 3살 먹은 동자도 다 아는 소리 아니냐고. 들으면 누구나 아는 소리면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는 어렵다는 이런 법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한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과거나 미래에 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막말로 하자면은 어제도 내일도 없습니다. 늘 오늘이에요. 늘 오늘이라고. 늘 바로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연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지나간 일을 가지고 후회하지 마세요. 인은 과거사예요. 흘러간 물입니다. 우리가 불행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지나간 과거사를 가지고 그건 늘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행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없는 거예요. 현재 살면서 현재가 없는 겁니다. 또 오지도 않은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걱정, 근심을 앞당기잖아요. 잠을 이루면서. 그래서 살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늘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나버린 과거에 살리거나 불확실한 미래, 오지도 않은 미래에 우리가 걱정, 근심을 가압해서 쓴다면 현재의 삶이 소멸되고 말아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바로 그 순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순간이 바로 삶의 갈림길이에요. 그 한순간을 통해서 당당한 인간의 길에 들어설 수도 있고 또 그 한순간을 잘못 생각해서 돌이킬 수 없는 허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한동안 70년대인가 60년대인가 우리 가전 제품사에서 그런 상품 광고가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저를 들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것은 가전제품의 상황이고 인생의 전 과정에서 본다고 할 때 순간의 선택은 평생을 좌우해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평생만이 아니라 윤회사상에서 본다면 순간의 선택이 세세 생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 제정신 차려야 돼요. 원래 살인자가 어디 있습니까? 한순간 생각을 어둡게 잘못 먹어가지고 그런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갈등을 딛고 이랬어. 이거 내가 지금 참기 어려운 이것이 나의 갈 길이다. 이게 당당한 인간의 길이다 하고 나섰기 때문에 그 고비를 일어선 겁니다. 한순간이 바로 갈림길이라는 것. 우리를 인간의 길로 이끌느냐, 그렇지 않으면 비인간의 길로 떨어지게 하는 갈림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떻게 말하고,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늘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달마 스님 어록에 보면은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는 이 한 가지 일이 모든 행위를 조절한다. 마음을 살피는 이 한 가지 일이 모든 행위, 모든 업을 조절한다는,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스스로 어떤 객관적인 사물에 팔리지 말고 스스로 자기 마음을 살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인가 아닌가. 그 대신 그 마음을 늘 고요히 갖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마치 호수물이 잔잔할 때 둘레 사물이 거기에 비치듯이 우리 마음의 호수도 늘 잔잔하게 지니는 그런 일상적인 훈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갈림길에서 어떤 판단을 할 때 그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마음이 설득 내키면 좋은 일이고 해야 할 일이고 마음이 영 내키지 않는 일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 대신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음을 항상
고요히 살피는 그런 훈련이 전제돼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 마음이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우리 유행가 뭐 가사에 나오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어쩌고. 지 마음 지가 모르면 누가 합니까? 그 마음이나 그걸 붙잡을 수 없는 거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닮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표현을. 마음이여 알 수 없구나.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도 한 생각 옹졸이면은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네.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이여 알 수 없구나.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도 한 생각 옹졸해지니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네.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가 잔뜩 골이 났을 때는 전혀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활짝 열려 있을 때는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활짝 열린 마음은 우리 본 마음이에요. 겹겨져 닫힌 마음, 이건 우리 본 마음이 아닙니다. 본 마음이 아니에요. 그 번뇌 망상이고 악마의 마음이에요. 빨리 이건 돌이켜야 됩니다. 활짝 열린 마음은 우리 본 마음이고 겹겹으로 닫힌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서 해야 돼요. 어디에도 얽매이거나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야 차이가 없다니까. 어떤 외부적인 여건이 다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괴로워요. 내가 살아도 내 세상이 아니라고요. 거기는 복잡한 인간관계, 뭐 여러 가지 뭐 관계가 있죠. 마치 업의 그물에 얽혀가지고 자유롭지 못하다니까요. 그 제일 처음에 내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쉬운 일 아니지만 본래 아무것도 없는 걸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나왔을 때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살만큼 살다가 이 세상 하지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뭐 명예고 지위고 돈이고 재산이고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걸 거리실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관계 속에서 단지 맡아가지고 있는 것이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본래 내 것이 없습니다. 본래 내 것이 없다고 된다. 본래 내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특별하게 상처 입을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소유관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게 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살아야 돼요.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혹시 사소한 일로 친구지간에 혹은 가족 간에 어떤 갈등이 있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왔다면 오늘 저를 만난 그런 이런 인연으로 해서 돌아가시면 곧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었어요. 자유롭게 살아야 됩니다. 내일을 누가 알아요? 내일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마음을 활짝 열고 당당하게 살아야지 왜 어둡게 삽니까? 이 머리까지 와서.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그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금강경에 있지 않습니까? 응무소유이 생기신 이 법문을 두고 이제 육조스님으로 깨달을까 모르는데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어디에도 거리낌이 없는 그 마음을 내라.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구애받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는 겁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파리는 우리 서울에 비한다면 그 면적이 4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인구도 이제 고정 인구는 한 200만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서울이 파리에 대한 면적으로도 넓고 인구도 1200만이 되니까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파리가 우리 서울보다 크게 느껴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면적은 좋고 인구도 좋지만 서울보다 파리가 훨씬 크게 느껴진다고. 이건 접근이 아닐 겁니다. 크고 작은 것은 외형적인 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내실에 있어요. 이것은 파리하고 설마의 관계가 아닙니다. 진짜 크고 작은 것은 외형적인 데 있지 않고 내실에 있습니다. 파리는 세계의 그 어떤 도시보다도 아름다운 도시예요. 큰 도시입니다.
면역을 적는 인구를 적는 큰 도시예요. 어떤 세계 도시에 못지않는 그런 큰 도시예요. 또 세계의 어떤 시민들을 보다도 그 삶이 아름답고 커야 돼요. 파리에 살려면은 이런 큰 도시에서 이런 아름답고 아름다운 도시에 살려면은 진짜 그 시민이 되려면은 우리 자신의 삶이 아름답고 큰 것이 돼야 됩니다. 크다는 것은 그 그릇의 큼을 얘기해요. 크다는 그 그릇, 그 기량이 얼마나 큰가에 달려 있습니다. 넉넉한 마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각자 물어보십시오. 내 그릇은 얼마나 지금 되는가? 내 그릇은 얼마나 되는가? 그릇을 키워야 돼요. 사람은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그 그릇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덕이에요. 덕은 마음을 활짝 열고 나 혼자만이 아니고 내 이웃을 보살피는 일을 통해서 내 이웃의 어떤 어려움을 거두는 일을 통해서 덕이 쌓입니다. 저도 말씀드립니다. 여기 뭐 와서 파리에서 공부하느라고 또 직장 다니시라고 국내에 있을 때 고생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큰 도시에서 살면서 내 인생의 삶이 그 어떤 그 나라의 시민들과도 아름답고 큰 인생이 돼야 되겠다는 이런 가진을 가지고 사신다면 날마다 새로운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길상사 10년 자체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처음에 이제 절을 만들려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건 절 시민들이 없더라고. 그러기 새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들리는 소리가 별 어떻게 절이 될 것까지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절을 만든 그 장본에서 아주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주지 스님인 무의 스님이 오신 뒤로는 제가 그래서 이제 마음을 놓았어요. 무의 스님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은 잘 아시겠지만 없은 문자 부의자입니다. 없은 문자 부의자예요. 그리고 여러 불자들이 스님을 잘 모셔서 스님의 이름 그대로 두 가지 마음을, 두 마음을 내지 않도록 잘 해야 됩니다. 두 마음을 내지 않도록 잘 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예. 여기 오래 계시도록 잘 모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불자 이름대로 길상사가 됩니다. 길하고 상스러운 그런 제일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 말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맛있는 공연 되시고요.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 estribor, el Palacio del Louvre se constituye con el fruto de los saqueos realizados durante las sucesivas campañas militares y luego a partir de compras y donaciones importantes. 우연해 보이는 것은 루브르 궁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처음에 수차례에 걸친 양날의 전리품으로 소장품이 구성되었으며 그 후 대규모 구매 및 기증으로 건축되었습니다. Depuis toujours, la Seine est l'artère de Paris. Dès 1905, le trafic des bateaux du service public commence à décliner face à la concurrence du... 네, 여기 주네바 시내 구시가지입니다. 여기는 지금 저희가 8시 40분에 파리 리옹역을 출발해서 12시 2분에 주네브역에 도착해서 지금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구시가지 부근으로 와 있습니다. 김명일이고 부인이요. 그 안에 지금 분명히
그럼 알겠네. 선생님 가만히 계시거든요. 오셔가지고 내가 이거 드려야 된다고. 이런 것은 휴대폰 몇 번이에요? 한 번이구나. 지금 배터리를 전에 또 다른 것도 지금 하고 해야 되니까요. 빨리 룩밖에 없는 모양이네. 운동. 찻자리 조그만 다친 거 이제는 연결해 주시겠다고. 빨리 시기. 이제는 내가 어디 여행 갈 때 닭이라는 거 가져왔는데, 여럿이 되면 안 돼. 한 두세 시간 괜찮은데. 근데 여기 물맛이 안 좋아서, 여기는 발효차가 좋지, 녹차가 안 맞더라고. 오랜만에 만났으면 맛있네. 여기 2547년 10월 10일 프랑스 파리 불상사에서 차는 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그처럼 개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의 울타리와 같아서 그 울타리 안에서 살게 되면 큰 탈이 없다는 그런 그 요지입니다. 5개가 있는데 5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이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지금 살아있는 목숨이에요. 이 지구상에는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생물들이 함께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 어떤 생물도 한쪽이 사라지면 나머지 생물이 온전할 수 없어요. 지금 지구 환경이 이렇게 말할 수 없이 종말에 가깝도록 된 것은 인간 표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생태계 이변이 온 겁니다. 전체 그 지구 환경의 조화와 균형이 깨뜨린 거예요. 이것은 인간 본위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생명 가치를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이런 생태계 위기에 도래 있지 않았을 거예요. 따라서 목숨 가진 것은 다 존중해야 됩니다. 지금 그 현대사회에서 가장 우리가 무리해야 할 것이 자기 목숨도 그렇지만 타인의 목숨에 대한 그런 그 생명에 대한 외경,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사라지고 있어요. 자기 목숨뿐이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도 가정의 평화를 이루며 자신을 청정하게 하는 해탈법을 닦으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부정한 능력을 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짝 외에는 흥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짝 외에는 인간관계라는 특히 부부간의 관계라는 것은 신의와 예절로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신의와 예절이 사라지게 되면 그 부부관계가 안 됩니다. 한 지붕에서 산다 하더라도 그 따뜻한 가정이 아니고 차디찬 가옥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서 신이, 그건 부부간만이 아닙니다. 뭐 친구지간에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그 인간 안에 가장 기본적인 예절인 신이, 이거 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신의를 시키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가장 맑고 투명한 그런 청정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넷째,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쓸데없는 말과 이간시키는 말과 악담 등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진실한 말은 믿음을 주게 되고 주게 하고 믿는 마음은 불자의 근본 중심이 됩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말로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구업, 입으로 짓는 업에 4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거짓말, 또 하나는 악담, 또 하나는 그 사실과도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 또 하나는 여기서 말하고 저기서 말하는 거, 이간질하는 것. 다른 업은 3가지씩이에요. 몸에는 살생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또 사실무라하게 번들어서 꾸며서 하는 이 4가지입니다. 이 말의 진실성이 없으면 그 울림이 없습니다. 말의 진실성이 없으면 그 울림이 없어요. 정치꾼들이 한 번도 건드려야 하는 그럴듯한 선거 공약을 하더라도 이 울림이 없다는 건 진실성이 없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메아리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어떤 말인가. 그 수탄이 바다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옵니다. 입안에 도끼를. 그 도끼로서 스스로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찍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해야 할 말은 내 자신에게도 덕이 되고
또 듣는 이웃에게도 듣는 상대방에도 득이 되고 또 그 말을 전해든 제3자에도 덕이 되고 득이 되는 말은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에도 이롭지 않고 남이 들어도 이롭지 않고 또 제3자가 상대방이 들어도 이롭지 않는 일만 무익한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말을 안 해서 후회되는 일과도 말을 쏟아버리기 때문에 후회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해야 돼요. 불쑥 그냥 기분 떠오른다고 해서 말을 하지 마세요. 또 말해서 입은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그게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은 재앙의 문이다. 구시황. 뭐 옛날부터 입은 재앙의 문이다. 이런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쓸데없는 말이라든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건 처음부터 정신질환자가 아닙니다. 한두 잔 마시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억제할 수 없도록 그런 정신질환자가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술을 마시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선 그 자기 몸에 요새 그 한국에 40대 가난이 많고 질환이 많다는 것도 그 복잡한 사회생활 하면서도 괜히 기분 내서 이제 일 끝내고 나서 친구들끼리 한두 차례 모여가지고 술을 마시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그 독한 술에다가 간을 오장육부를 담구어 그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평생 내가 쓸 소화기고 이 오장육부인데 그 쉬지도 못하고 계속 그 독한 술을 담그니까 이게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다가 결국 그냥 도중 하차하고 말지 않습니까? 이것은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에요. 한두 잔 친구 만나서 먹는 건 소문이 아니겠지만은 그게 이제 자꾸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자기 자신도 억제할 수 없도록 그게 습관화된다는 거예요. 이런 데 술을 마셔 정신이 혼미하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지혜의 종자, 지혜의 셈이 고갈된다는 겁니다. 개는 드나드는 출입문과 같아서 개차법을 써야 합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오개법은 남에게 배우는 교훈이 아니고 우리를 스스로 지켜야 하는 가르침입니다. 즉 불자들의 바른 행실입니다. 사실 이 개라는 원 뜻이 시라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 하겠다는 뜻입니다. 살생하지 말라가 아니고 산 목숨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다짐하는 일이에요. 뭐 하지 말라는 의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내가 나서서 내가 이러이러한 뜻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명세예요. 여기서 개차법이라고 나오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명세를 했는데 간혹 가다가 어떤 상황에 부딪혀서 본의 아니게 성의에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다고. 내가 이 말 사실대로 얘기하면 저희 가정에 이제 파탄이 나는데 스스로 저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못 들은 체하고 못 본 체하고 또 사실 아닌 대로 돌려서 얘기할 수도 있다고. 이것은 그 개에 어긋나지 않는 그게 개차법. 열고 닫는다. 문이라는 것은 닫아있지만 문이 아닙니다. 열고 닫을 수 있어야 돼요. 방편. 이는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 않겠다고 꼭 닫아놓으면 그 문이 아니라니까요. 그 개가 아닙니다. 때로는 보다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게 탄력성이에요. 이것을 이제 10개 닫을 차. 그래서 이걸 개차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흐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 그건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 내가 이런 행위를 위해서, 이게 개에 어긋난 일인가 아닌가. 개의 정신에 이게 합당한 일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해 보면은, 그건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음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지은 모든 잘못을 삼보전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참여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는 일이에요. 건성으로 하지 말고 진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따라가십시오. 그래야 이제 참여가 됩니다. 오랜 세월에서 오늘에 이르도록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게으른 탓으로 많은 잘못을 저질렀음을 몸과 말과 생각을 가다듬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겠나이다. 이재요, 네 이름이 착한 선자 빛것과 선광이다. 선광. 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또 이서요, 너는 이제 착한 선자 버릇자 선우다. 착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